자,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가장 최초의 복음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마 학교 오면 배울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와 마가가 우리 소기천 교수님 얘기하시는 Q라고 해서 예수 어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을 넣고 그 당시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넣어서 자기들만의 복음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간의 흐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누구인가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입니다. 그럼 곧 이 마가복음은 누가 한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다구기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항상 전했던 건 뭐예요? 이런 나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 중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십자가 가기 직전까지거든요.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근데 8장 이후는 천천히 진행합니다. 8장부터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8장, 9장, 10장.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 다음부터 16장까지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엄청나게 빠른 호흡으로 달려오다가 긴 호흡으로 갑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요. 심지어는 13장에는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모아서 길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복음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왜 누가복음이 어렵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유대인들이 알 법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 법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목사님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에게 설명할 때는 뭔가 잘 설명하잖아요. 이분은 어떤 책도 썼고요. 어디도 나갔고요. 어떤 TV에도 나왔고 어디에 설교했고 막 이런 걸 계속 설명하잖아요. 장신대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뭔가 길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이고요. 마가복음은 약자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태는 마태, 누가는 누가.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한 곳은 아빠에게, 한 곳은 엄마에게 알려줍니다. 아빠에게 알려준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엄마에게 알려준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이 지어진 거거든요. 이방인들 복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복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여인들도 복음 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찬양도 많습니다. 마리아 찬가, 사가랴 찬가, 이런 찬가들, 목자들의 찬가, 찬양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찬송이 많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기도와 관련된 비유, 기도와 관련된 사건들, 에피소드들
누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새벽 기도 본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새벽에 예수님 기도했다는 것 빼고 철야기도 누가복음이고요. 대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9장 51절부터 18장 14절에 있는 예루살렘 상경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경기만큼 중요한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 본문 중에 하나가 삭개오예요. 왜 삭개오가 많이 나오냐면 마태, 마가에는 없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근데 누가복음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했던 삭개오. 옛날엔 뽕나무, 지금의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했던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집에 가시고 19장 10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삭개오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죠. 삭개오를 만났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들어갔던 도시, 그곳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는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